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경기가 이 뭔가. 심심불이 제법공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한다는 게요, 아주 이게 참 애매해요. 심심불이 제법공상하면 그냥 얼른 들어오는데, 아까 명도암 하면 그냥 그대로 딱 들어오듯이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이 의역을 하더라도 이게 얼른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글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 중국말로 연부를 하면 허미터허 하는데, 한글로 나면 치심정의 공영, 내 안에 있는 신심을 다 곡조에 실어가지고는 그냥 대방광고를 함결하더라도 이렇게 쫙쫙 돌아오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중국 그런 언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30몇 년 전에 인도를 혼자 가서 하도 부처님이 좋아가지고 부처님 걸었던 길을 나도 다 걸어본다고 7개월을 걸어봤거든. 부처님 계셨던 슈라바스티 기원정사를 24안 걸어놨다길래 그거 딱 앉았으니까 부처님 앉았던 자리가 그냥 있어. 그거는 겨울이 없어가지고 망가지질 않고 그냥 있는데, 그 앞에 딱 꿇어 앉으니까 부처님이 계셔서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너희들 비구들이야 할 때 나는 도대체 뭘 했던고? 뭘 했길래 내 지금 정도 신심 가지면 부처님 그 당시에 10대 제자 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무슨 짓을 하다가 해인사에서 10대 제자를 떡 칠판에 써놨는데 나는 뭐라고 써놓은 거냐? 독종제일 해곡스님 그래 놨더라고.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된 게, 이 3000년 전에 와서 독종제일이라는 걸로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무슨 내가 그때 뭘 했는가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바달따 조다리 생각이 나. 제바달따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비방하고 오만 짓 하다가 그 업을 다 받고 뒤늦게 왔구나. 그래요, 내가 했으면 받아야지. 내 일평생 어떤 종단에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나도 저 신심 안 떨어지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6일 동안을 내가 거기를 못 떠났어. 청소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스리랑카 스님이 떡 와서 알아 프롬? 아니 프롬 코리아라고 어제도 말하고 그저께도 말했는데 왜 또 묻냐고 하니까 베리 스트레인지, 이상하다고. 한국 스님 오면 5분이면 탁 보고 도망가 버리는데 스님 8일째 그냥 있다고. 아니 내 6일째요. 그때는 한국절이 인도 천지에 단 한 군데도 없었어. 우리 절에 놀러 가자고 가니까 8시 예불을 모시더라고. 나는 한국 스님들이 긍지를 못 가져가셨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전체 북을 치고 사물을 쳐서 다 해서 죽비 딱 치고 하는 엄청난 하늘 도솔천이 찬탄하는 시간이요. 그걸 긍지를 못 가져, 긍지를. 근데 그쪽에서 또 가니 거기는 예불을 어떻게 모시냐면, 제일 위에 있는 스님이 보당 사라낭 가차미 도대 양비 샹강 사라낭 가차미 하면 그 다음 따라하고 저 밑에 오면 두다다 두다 다다다 두다 막 다 틀리는 거예요. 내 차례가 왔단 말이야. 도대 양비 다망 사라낭 가차미. 잠깐 한국에서는 영어로 연부를 하느냐 일본어로 연부를 하느냐. 내가 한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뿔따고 안 나. 그럼 뿔따고 날 때는 욕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Can you speak Korean? 한국말 좀 할 줄 아냐? 전혀 못한대. 야 이 똥물에 튀김 같은 새끼야, 이 메주 덩어리 밟아버린 같은 새끼야. What mean? Oh you very good. Oh thank you. 그러면 말이요, 그 양반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한국말로 연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한국말로. 아이고 영어는 짧은데 날 보고 그런 영어를 해가면 해곡스님 배짱 좋다고 그걸 영어라고 막죽거린다고. 나 영어 못하는 게 부끄럽지를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울고 싶은 놈 뺨 한번 때려준 거지. 한국말로 한번 해보라길래 치심정의 공영 엄밤남
감감감태교주에서 쭉 나갔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 스님이 무슨 연불 쪽에 있는 스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고. 이게 일본이 한국말이라니까. 또 그러네. 이게 한국말이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가서, 송광사 스님이 그 테이프가 다 달아져 버려서 이거 연불 좀 다시 녹음해 주고 가라고 하니까, 그때 묻기를 이 정도 연불 실력이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냐, 중하 중에 하 쪽에 속한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절에서 학교 다녀서 어산을 좀 배웠단 말이요. 그랬는데 그 스님 가가지고 딱 들어보니 나거든. 이 양반 프로요, 그런 쪽으로. 난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기 업을 따라가는 데는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도 원을 세워도 무슨 원을 세운 줄 알아요? 벌써 이제 뭐 다 지나가 버렸지만 회갑이 되면 내 회갑 때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을 짊어지고 아무도 안 듣는 산에 가서 한 석 달 동안 계속 그거 읽는 그런 원을 세웠는데 못 지켰어. 모든 게 익은 거는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어. 익은 대로. 내가 전생에 고경 스님이었거든. 법화경, 화엄경을 외우다시피 했으니 자꾸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것만. 그래서 하루는 화두는 안 되고, 내가 해인사 퇴설당해서 얼마나 공부가 안 되는지 앉아서 조는데, 여기서 스님 한 분이 턱 튀어나오더라고. 떡 나오더니 우리 스님이 날 보고 전생에 윤고경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님이라, 우리 노 스님이라. 떡 나오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다음 생엔 태어나면 바다 건너 태어나서 오로지 참선만 한다고 원을 세우고 죽어서도 아직도 앉아서 맨날 법화경, 화엄경만 읽고 싶어서 안 와. 이거나 읽으라면서 탁 던져줘, 책을. 누런 황금색 표지라. 그 길로 바로 극락전으로 쫓아가서 우리 스님한테, 스님 우리 노스님 보던 법화경이 있습니까? 있지. 왜? 스님 그거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찾아서 보여주는데 파란 뚜껑이라. 스님 이거 말고요, 이제 누런 요렇게 생긴 뚜껑이요 하니까, 그 별일 다 있다. 그건 나밖에 모른다. 내가 누워서 촛불 켜가지고 보다가 불에 끄슬려가지고 내가 파란 걸로 바꾼 건 이 세상 천지 나밖에 모르는데 네가 그거 어찌 아노? 그런데 제가 지금 외우다 보면요, 두 글자 꼭 안 빠지는 그 책에 봐요. 두 글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거 익은 거구나. 익은 대로 가는 건 수행이 아니다. 익은 거는 설계하고 선 것은 잊게 하라. 내가 모를 뿐인 맹목적인 화두하는 건 설었으니 이 길로 가보자. 이 길로. 저는 억지로 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정말 도반 잘 만나고 스승 잘 만나서 이 길을 갔지, 만약 이 경우에 우리 은사 스님이 야 이왕이면 네 머리도 좋고 그 경을 마저 봐버리라 했더라면 지금도 책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은사 스님께 가장 큰 고마움 중에 하나가, 야 산방에 가라. 산방에 가라. 내일 모레 강원 졸업인데 산방에 가라. 그 어른이 정말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구나 할 정도로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마음이 다르지 않는 곳입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한문을 딱 보면 난 한문에 밝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는 글자는요, 내가 적당히 넘어가 버려요. 여기 워낙 밝은 분이 있잖아. 여기 틀렸다고 말 안 들으려고 요래 보다가 그냥 뒷장으로 넘어가 버려. 그건 안 읽고. 글자가 모르니까. 한문 맥히는 게 몇 자가 되거든. 보다 보면 나는 한문에 밝지는 않았는데 전생에 봐서 그런가 만만해요. 한문 해석하는 게 만만해. 한글 보는 것보다 훨씬 만만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뭐든지 스님 내가 화두를 시작했거들란 안 되걸란, 이게 서럽구나. 내가 해놓은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걸 하도록 하십시오. 잘 되는 건 더 좋고. 그래서 이 어른은 뭐라 그랬는고 하니까, 심심불이 제법 공상이다. 마음과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아서 그냥 다 공이다. 공이라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정을 말하는 것이요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스님이 이르시기를, 네가 물으려고 할 때 벌써 틀려버렸다. 뭡니까? 벌써 그 자리에서 벗어난 세계 아닙니까? 한 생각, 뭐가 다르지? 다르다 안 다르다 할 수 없어요. 이쪽 허공하고 저쪽 허공하고, 야 이 허공하고 저 허공이 어느 게 좋으냐 하면
아이고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환병 된다더니 저기 약간 같구나 저 새끼. 그냥요. 안 달라요. 다르질 않아요. 벌써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알려고 하는 마음. 벌써 다른 걸 상상하고 하니, 야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 처음에 왕상시가 어거지로 올라가라 그래서 법상에 올라와서 입을 열면 이미 달라졌다고 했지 않느냐? 바로 그 말이요. 본성과 현상이 서로 각각 나눠져 버렸도다. 벌써 현상을 알려고 마음과 마음의 다른 경계를 알니까 현상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본성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도를 배우는 여러분, 잘못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어록이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현관으로 딱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관문 알죠? 현관문 아시죠?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조사록에서 나온 현관. 1구 3현 3요가 나오는데 요 이제 뒤에 가서 결국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구에는 3현 3요가 갖춰졌다는 이제 3구와 3현 3요가. 그러면 현관할 때 불교에서 삼서근이니라 딱 현관을 만들어 줬어요. 그거는 문이 없는 문이기 때문에, 대도무문이라 문 없는 문이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는 무문이라고 해서, 대도무문은커녕 소도무문도 모르는 양반이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해서 저 양반이 대도라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일까? 벌써 대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대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인간들이 대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름이지. 그러면 삼서번이니라 문이라 현관이 멋진 문이 형성돼서, 그거는 그거 말한 그 어른하고 우리 들으니 보는 놈과 듣는 놈이 하나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없어져 버리는 문은 그냥 통과돼요. 그걸 현관이라 그래. 현관. 그런데 그걸 속인들이 자기네 현관문에서 잠가놓은 걸 현관이라 그래.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그 문을 열어야 집안에 들어오니까. 현관문 안 열고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 없죠? 도둑 맞아. 도둑은 현관문 안 열고 들어와. 그건 누가 대답했어?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딱 문소리 없이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잡혀서 아무것도 잊어버린 것도 없고 다 찾았는데 남편이 그 도둑놈 좀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다 찾아줬는데 왜 만나냐? 어떻게 문소리도 없이 들어왔는지 그거 배우려고 우리 마누라가 그냥 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문이 빼가닥만 해도 벌써 알아채리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고 마누라도 몰래 문소리도 없이 도둑질 하러 들어왔는지 그거 좀 배우려고 그런다고. 도둑은 현관문. 그러니 정말 도둑이 돼야 돼. 내 번뇌망상 다 훔치고 부모 형제 다 훔치고, 정말 그분들이 살리는 길이거든요. 정말 그분들 살리는 길이요. 날 보고는 우리 고모부는 동경법대를 나온 분인데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날 보고 아주 욕을 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어. 형님들 보고 동생들 보고 아버님 어디 계시냐고. 모른다고. 뭐 어떤 고통받니? 모른다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딱하니 화도할 때 먹고까지도 안 가지. 의정 하나면 아버님 영혼이 천만 어디서 보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고요 자체를 딱 보고, 아이고 저기 나도 한번 가봤어. 그냥 천도요. 그냥 천도요. 의상 스님이 그 증거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스님 절에는 맨날 제사지를 지내고 천도하는데 그 다시 태어나버리거나 극락 가버린 사람은 안 먹는 거지 뭐.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죄예요. 그럼 뭐예요? 조상을 위하는 마음? 그건 본인한테 공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난 꼭 제사를 지내라 그러지. 아니면 딴짓하고 별별 자기네 그냥 오용나게만 빠지니까 그것도 안 하고 탁 정진해가지고 한 생각, 고요한 그 생각에 그냥 그 속에 있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한 천도법이 없어요. 수자들이 요즘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무슨 뭐가 들어와서 뭐를 해, 광명진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무슨 하라비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정말 화두일념 돼봐요.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네가 말을 물으려고 할 때 벌써 틀려져 버렸다. 본성과 현상이 각각 나눠 버렸다. 세간이 모든 법이나 출세간이 모든 법이 모두 본성인 자성도 아니고
또 현상을 내는 본성도 없다. 다만 빈 이름뿐이고 그 이름도 또한 공한 것이다. 너희들은 오로지 저 허망한 이름은 인정하여 진실한 것을 삼으니 이게 정말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처님 하면 벌써 합장을 하고 뭐 도둑놈 하면 저 개새끼, 그건 이름이에요. 이름이라. 그런데 요즘 오원춘인가? 막 그 사람 죽여가지고 막 탁탁 끊어가지고 해버린 사람 오원춘이죠. 아니면 신창원이. 그런데 그분 어머니는 우리는 그놈 하면 그때 신창원이가 5천만 원 현상금 걸렸는데 그분 만나면 나부터도 아유 신창원이 왔다 5천만 원 벌라고 그때 5천만 원 엄청 큰 돈이야 했는데 어머니가 만나면 어떡할까요? 어머니가 숨겨요. 그건 절대 도둑놈이 아니 숨겨요. 우리는 신창원 하면 벌써 이름에 속는 거예요. 부처님 하면 이름에 속는 거예요. 우리 본래 본질에는 신창원이 끌고 다니는 그 자리나 부처님 자비나 똑같은데 다만 신창원이는 거기에서 본질을 놔두고 익힌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꿈속에서 잠깐 헤매는 것뿐이지 그 양반이 그보다 더한 악업을 지어도 본질은 한 생각 돌리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법이요. 만약에 부처님이 말이요 그 전에 저 원명사에 1000부를 모셨는데 옥으로 어떤 놈이 와서 망치를 가지고 기독교 광신자가 와서 500 몇십 부를 다 모가지를 그냥 부숴놨어. 그래서 우리가 대중공사를 붙였어. 그 자식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아주 법에 밝은 어떤 스님 한 분이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신심이 팍 떨어져서 막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기도를 하고 가피를 내려주시는 부처님이 당신 모가지를 부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부처입니까? 하길래 참 스님 아직 멀었어. 만일 부처님 얼굴을 부수었다고 당신 말대로 모가지를 비틀어서 시궁창에 쳐박아 버렸다면 우리는 이도 못 닦았을 거요. 우리가 걸어온 길 보면 그런 거 안 한 줄 아시오? 그때 모가지를 비틀어서 시궁창에 쳐넣어버렸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주는 게 도요. 그 양반 보고 하는 말이 망치가 아니라 불을 가져다가 다 그냥 창자를 휘집어 놔도 부처님은 이놈아 네 업이 그런다마는 그렇게 할 줄 아는 부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어서 부처 되거라. 그냥 미움이 사라진 게 부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하는 이 임재스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 안 좋아도 할 수가 없고 혼자만 좋아하네 하겠지만 뭐 할 수 없는 일이지. 설사 있더라도 모두 나를 의지하여 변해 만들어진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차별 없는 참사람이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양반이 이제 무의진인을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 그래서 작용하여 만들어낸 국토 가운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그 근본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없다 하면은 벌써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없구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아니면 있다. 양쪽에서 놀아.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를 전혀 몰라. 우리 익힌 게 그것뿐이에요. 삼성 12분교 즉 없는 것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단멸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건 우리 본질에서 볼 때 즉 태양광명에서 볼 땐 아침도 없고 점심도 없고 저녁도 없고 어둠이란 없는 것이다. 등을 돌린 그림자가 어둠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니 없는 거죠. 파도란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잠깐 변형된 모습일 뿐이지 없는 것이다. 그건 믿죠? 그럼 이것도 믿어야 돼. 그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으면 그건 리가데 돌이요. 리가데 돌이라는 게 내가 상자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욕할 때 리가데 돌 하지만 돌대가리 거꾸로 하면 리가데 돌이요. 다른 말 아니요. 야 이 돌대가리야 하려면 기분 나쁘니까 리가데 돌야 그러지. 돌대가리야 이 말이지. 삼성 12분교 즉 8만 대장경도 다 똥 닦는 화장지다. 이거 임재스님 아니면 이 말 못 해줘요. 이 말 못 해줘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무슨 뭐 폄하하거나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가장 원하는 말,
그래야만 부처가 살아나는 길, 그래야만 참 사람이 되는 길, 그래야만 참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에 부처는 영화의 그림 같은 것이다.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에 속지 마라. 조사라는 것은 늙은 중이다. 너희들은 어머니가 낳은 진짜 산 것이 아니냐. 여기도 어머니가 낳은 거 타게 되면은 그냥 단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말 들을 줄 알고 걸어 다닐 줄 아는 걸 분명히 믿으면서 그거 모르면 그게 사람이가. 정말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 간화선법 참 어째서 청정의 길로 가는 길, 진참회가 뭡니까? 진참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다 놔버린 그것이 진참회인데, 저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생각으로 놓는데 무슨 일 해보면 뭘 토론하다가 안 되면 고집을 빡빡 씌울 때가 있어요. 아, 업이 이렇게도 지중한 거구나. 그런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이런 법이 있으니 조금도 지치지 않고 애쓰고 내 한평생 세세생생을 이 길로 가리라 하는 그게 바로 출가요. 네가 만일 부처를 구하면 부처마구니한테 잡히게 된다. 네가 만일 조사를 구하면 조사마구니한테 결박을 당하게 된다. 네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괴롭게 된다.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다. 옛날에 내가 젊어서 살 때인데, 그 보살이, 그 공양주 하던 보살이 돌아가셨는데, 진주 보살인데 어떻게 공양주를 잘하고 말이 없고 그냥 스님들만 보면 합장뿐이고 너무너무 그러길래 예불도 안 나오고 탁 이제 그 계단이 높아서 못 올라온다고. 그래서 내가 괜히 정말 알지도 못하는 쥐뿔도 모르는 게, 쥐뿔도 모르는 게 하는 말 알아 스님네? 쥐뿔도 모르는 게, 쥐뿔도 모르는데 한 말이 있죠. 모르면 그만둬.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그게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다고. 어디까지? 네가 만일 부처를 구하면, 이게 구하는 마음, 이게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요. 농담 같지만 그 얘기요.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 말인데, 납자들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극치가 되는 것이다. 3대 아성지라는 한량없는 세월을 수행하여 원만히 성취한 뒤에 비로소 도를 얻는 것이다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네가 만일 말하기를 부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극치가 되는 것이다 하면, 어째서 부처님은 80년을 사시다가 구신어가라서 사라 쌍수에서 옆으로 누우셔 돌아가셨는가? 그 부처님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부처는 우리 생사와 다를 게 없는 똑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몸뚱이는 부처님 몸뚱이나 우리 몸뚱이나 쥐 몸뚱이나 이건 전부 다 생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 부처님이 그 80년 산 그 부처님은 진리부처, 지금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하다는 건 미래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과거에도 영원하다는 건 과거가 없다는 영원한 현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화두요 그 자리가. 그러니 그것을 보여주려고 역사적인 80년 역사적인 부처님은 법신의 진리인 부처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임재스님이 불교가 발달해서 선불교라고 하는 가장 화려한 이때쯤 더 발달이 극치해 오니까 그 이름까지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이름도 뛰어넘으면 이 선불교의 아름다움, 불교가 제대로 살아남은 데는 전 세계 불교에 이름 끌어진 상법 없는 무념위종 무상위체 무주위본 선불교에 살아있습니다. 선불교에 살아있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너무 늦게 됐어요. 이제야 조금 이제 국제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는 스님네가 이 앞에는 영어 잘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영어 잘하는 건 좀 부러워. 영어만 잘해지면 외국에 초청이 오기만 오면 무조건 가가지고 몇 근인가?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 어떤 소린가? 한국 불교 가나서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본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건 법신변사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소리요.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종과 부처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
스님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처님을 잘 그려요. 좀 닮았죠? 예? 날 닮았어. 그런데 제일 처음에 부처님 만들었을 때 그 부처님이 이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코수염, 코수염. 반드시 코수염이 있어요. 코수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부처님을 그 부처님이 이름 끊어져 버린 선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부처님을 그 거룩한 부처님을 모양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보리수나무 탑을 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쳐들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왜 못하냐? 우리가 하겠다. 딱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러면 모델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모델을 그리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 누구를 모델로 했어요? 그 당시 왕이 가장 귀족이고 가장 잘생긴 사람들이었어요. 왕을 모델로 했는데 왕은 그 당시 그 사람들 왕이 그쪽 그 인도 쪽 지금 파키스탄 인도 뭐가 코스염 반드시 코스염 반드시 코스염. 그래서 제일 처음 지금부터 1900년 전 부처님을 보면 간다라 부처님은 전부 다 코스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터분이 아니라 뭐예요? 터번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상투 틀어야죠. 상투 틀어야죠. 그 상투 구슬이 있어요. 상투 구슬이. 근데 부처님은 다 삭발했다더라. 그래서 수염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상투 구슬만 남겼다가 그 상투가 발감유리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30 이상 80 정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거룩한 모습을 찾다가 그러니 그 이름에 속지 말라고 하는 이 조사 스님들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길이야죠. 그러니 30 이상 80 정도도 한국의 30 이상 80 정도가 달라. 우리나라 부처님은 얼마나 부잣집 영감님처럼 생겼어 아주. 응? 인도 태국 미얀마 가봐 완전 킥복싱 선수지. 응? 전부 다 30 이상 80 정도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 생각에 가장 거룩한 모습이니까 생각이 그림자라 이 말이라.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그게 천부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30 이상 80 정도가 부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륜상왕도 30 이상 80 정도를 갖추고 있으니 부처라고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 이런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환인 줄을 알라. 그러면 자 지금 눈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겁이 없어요? 겁이 많죠? 왜 많아요? 무슨 말이 있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코 놀래라 계속 크게 떠버릇하는 게 습이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크게 떠 있으니까 클지. 근데 겁이 없는 놈은 딱 째려보고는 씩 웃기만 하니까 뱁새 눈이라죠. 그놈들 겁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만든 거거든. 자기가 어머니 태 속에서 흙기운, 물기운, 흙은 음식이니까 음식, 물, 칼로리, 태양열 에너지, 공기 요걸 가지고 10달 동안 내가 암 한 통이 많았으면 암 한 통은 남을 내려 누르는 거니까 나처럼 이렇게 내려 눌러 가지고 잡고 겁이 많았던 놈은 자기도 몰래 깜짝 놀란 놈은 눈을 컸으니까 눈을 이만큼 왕방울처럼 하고 뱁새 눈에서 웬만해서는 까딱도 안 하는 사람 전부 자기가 조각한 거예요. 마음의 그림자가 아니고 뭐냔 말이요. 그러면 그 업이 마음에서 파생된 파도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말 아니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열애의 전신이 현상은 세간의 인정을 쫓아서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 30 이상 80 정도하고 태국에서 30 이상 80 정도하고 중국하고 다르는 거요. 다 달라. 형상을 나투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을 낼까 걱정이 되어 방편으로 없는 이름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30 이상도 거짓말이고 한 말은 이 어른이 우리를 믿게 해줘서 하려는 것이지 그냥 이름이고 80 정도도 이름이다.
형상이 있는 몸은 진정 곧 깨달은 부처 몸이 아니오 형상 없는 이것이 참으로 부처의 형상이다 했으니, 부처님도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엄청 했지만 화엄경 처음 깨달아서 그 대화엄을 설했는데 화엄경에 인간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입법개품밖에 없어요. 화엄경 전권에 없어요. 아무도 찬탄을 못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으로 내려간 거요. 그 대승불교에서 보는 거라 그러는데 대승불교, 근본불교 꼭 같아요. 꼭 같은 중도 연기요. 그러나 모든 제천신선 아수라 대력귀도 다 신통이 있으니 이것들도 부처라고 해야 될 것이다. 신통은요, 내 마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화두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어째서 통로한 의정으로 바꾸는 그보다 더한 신통은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내가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건 신통이요. 우리 두 발을 못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볼 땐 신통이요. 참말 신통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거보다 더한 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통 변화를 부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라. 신통 변화는 결코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도 해드리고 넘어갈까? 그 얘기가 있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인도는, 지금 비구니 스님들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인도의 버스에서 여대생을 끌어내려가지고 6놈이 그냥 막 강간을 해가지고 그 한 남자한테 사형을 선고하니 그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도 남자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느냐 사형하게. 인도 법이 남편에게 의지해서 나오든지 아들을 의지해서 나오든지, 그렇지 않고 혼자 나온 건 주인 없는 여자 아무나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인도 법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형이냐. 그게 머리에 꽉 찬 게 인도예요. 부처님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물건이에요. 물건이라. 그런데 부처님이 비구니 스님을 만들었어요. 그건 완전히 부처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평등을 처음으로 부르짖은 게 부처님이에요. 팔경법하고는 달라요. 누구를 위한 팔경법이요? 그렇다면 말이요, 그거는 인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장가가면이 아니라 여자가 가는 게 뭐예요? 시집 가면 등기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문서를, 등기를, 성씨를. 존 F 케네디 하면은 그 케네디 부인 누구요? 제클린. 케네디 제클린이라 그러죠. 등기가 바꾸어서 저 밭을 내가 샀으니까 넌 내 거다 해서 등기를 이전을 새로 한다 이 말이야. 성씨를 바꿔. 일본은 바꿨잖아. 일본도. 우리나라는 안 바꾸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여자를 그래도 다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 그러니까 등기 이전 할 필요도 없다. 언제 필요하면 누구 줄지 모르니까 그냥 대대단 하다가 이건 농담이야. 뒤에서 듣고는 별 소리를 다 한다고. 그렇지. 남이 아니고 나도 해본 소리야. 그런데 나는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 당시에 아난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인도 천지에서 여자를 사람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지금은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 아니다면 사람 아닌 존재밖에 안 돼요. 인도 여자는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호 안 하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무슨 생각 못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로 볼 때 부처님이 일체 유정무정이 개요불성이라 하고 그런 시대에 나온 법을 선불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름까지도 뛰어넘도록 하는 건 불교의 완성판이에요. 부처님이 와도 불교의 완성판이 선불교예요. 그거는 내일 그 소리가 그 소리라. 159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6가지 색성양 미촉법이 다 공한상이어서 실체가 없는 줄 통달하면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을 잡아매어 묶을 수 없는 것이다. 색성양 미촉법도 그래요. 나는 이런 법을 모를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노랗다. 노란색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밑으로 내려가서요,
다만 이 에너지 파장이 몇 파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빨갛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이는 거니까 결국 에너지 움직임 아닙니까? 우리 마음도 에너지 움직임에 따라서 기쁨이 나오면 바람 기운, 슬픔이 나오면 물 기운, 전부 다 우리 바닷물에서 파도가 된 다음에 환영이 그림자지 그 본질이라 해도 얻어맞을 소리죠. 모양 없고 여기서 말하는 무의진인 참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 그거 하나를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을 잡아매어 묶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눈으로 뭘 봐도 귀로 자, 눈으로 오늘 나는 요 앞에 있는 스님을 봤다. 귀로 저기서 일하는 소리를 들었다. 들은 놈하고 본 놈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저 앞에 있는 외국 스님들이 Can you see this? 그러면 Yes, I can see it. 보인다. 봐요, 하면 마야 눈으로 본다 그러지 귀로 본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서양에서 귀로 본다고 안 해요. 동양에서는 귀로 아르스트라우스 이자라수라닌 이렇게 말했다는 음악을 들어 본다. 아름다운 음악 판소리를 들어본다. 코로 오늘 어떤 스님이 자기는 코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아주 그 냄새가 예민하다는데 그건 각자가 귀가 예민한 사람, 눈이 예민한 사람, 코가 예민한 사람, 잠이 예민한 사람. 우리 수덕사 견성암 살 때는 한 스님이 어떻게 눕기만 놓으면 교회 한 곡은 저리 가라요. 코를 어떻게 골아대는지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분이 아주 신경이 예민한 분이에요. 얼마나 신경이 예민했든지 치약 2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너무 그냥 괴로웠던가 봐. 아마 그때는 한 방에서 머리가 거의 붙었잖아. 하는데 치약을 딱 짜놔버렸어. 그게 그렇게 아프대. 나는 안 해봤는데 엄청 아프다 그래. 물 넣어봤죠, 물 코에. 물만 넣어도 아프거든요. 근데 치약을 짜놔봐요. 죽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불을 탁 껴보니까 코에서 하얀 피가 나오고 있어. 아이고 이차돈 성사가 뭐 죽으니까 뭐 흰 피 났다더니 아유 저 스님이 전혀 우리 모르는 공부를 했었구나. 근데 하얀 피가 이렇게 나오는. 근데 안 믿겠지만 이게 통통 부어. 금방 부어 올라. 벌떡벌떡 뛰어요 사람이. 눈이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차가 못 다녔어요. 가만히 단깔내서 밤중에 자는 문을 두드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30년 의사 생활에서 콧구멍에 치약 넣고 온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럼 닦아내고 씻어내고 했는데 그 본다는 것이 귀로 듣는다는 것이 그건 예민한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만일 그 스님이 보내자 그랬거든. 코 고는 사람 보내자. 보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꼭 그것만큼 신경 쓸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번 철에 내가 받을 게 저거구나 마음으로 딱 믿어버리면 그 코 고는 소리가 절대 듣기 싫지 않아요. 그게 동중일이에요. 모든 일은 선방에서 일어나는 걸 저게 동중일이다, 동중이다. 내 마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자. 화두로 항상 돌려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코로 냄새 맡아 본다. 코로도 봐요, 봐. 입으로 맛 본다. 촉감을 대 본다. 육군으로 본다 그래 동양에. 그런데 뭐랍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안 고맙고 어떡할 거예요? 성 보는 그놈을 보라. 그러면 듣는 놈도 그놈이고 보는 놈도 그놈이고 말하는 놈도 그놈이고 걸어다니는 놈도 그놈이고 그놈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써먹기는 우주 생명 내한테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기, 물, 음식 그놈들이 빌려다가 내 몸을 거쳐 돌아가고 지나가는 과정 그 연기를 내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모양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냥 완전히 한 몸이. 보는 놈을 보라 그러는데 임재 스님한테 놓으면 뭐가 그러리? 보는 놈을 보려는 그 생각은 어떡할래? 그렇게 볼 때 한마디에 깨달아 버렸으면 더 말할 것 없지만 아니면 화두 참고하는 고마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색성양 미촉법이 다 공한상이어서 왜냐하면 보는 놈도 그놈이고 듣는 놈도 그놈이고 그 생명이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연기일 뿐이니 없는 거니 공안이요. 도인을 그건 그러니까 본질은 아무리 해봐야 묶을 수 없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지. 사람은 오온이 육체와 마음을 가졌으나
바로 이것이 땅 위를 보행하는 신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하면 오늘 요까지 끝나. 근데 나는 본래는 한 3일만 하고 그냥 갈게 하고 이렇게 빨리 나갔는데, 우리 선원장 스님이 아마 어거지 쓰는데 그냥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 내가 꼼짝 못하고 그만 내일 모레까지 내일 오후 강의만 해놓고 급히 가서 정리해두고 그냥 또 아침 강의 그냥 관계없이 5일 동안 하고 갈 건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이게 충분해. 신통 변화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떡하니 그런 시대에 왔단 말이요.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만 사람으로 안 봤어요. 내가 인도 제일 처음 갔을 때 기부묘한 높이 하길래 하도 어린 소녀가 너무 불쌍해 새카매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가 삼루피를 줬거든요. 신발짝을 가지고 그 애를 들고 패는데 빗자루고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왜 팼어요? 왜 팼을까? 불가촉 천민이 성직자에게 손을 맞대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줄 때도 땅에 던져주면 지가 잡아가야지, 내 손에 잡은 채로 다시 잡아가면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거든. 불가촉 천민이 그 애들이 샘물 와서 물 떠먹어 버리면 그 인도 상류층들이 그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굶어 죽어도 안 먹어요. 더러운 물이 됐다고. 그럴 때입니다, 부처님 나올 때가. 그럴 때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불가촉 천민은 다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거는 불가촉 천민이 어디 있느냐? 꼭 같다. 그러니 저 새끼는 사람도 아니다 저거. 어떻게 불가촉 천민 저것도 사람 꼭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저게 무슨 성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데 할 수 없이 돈 많은 장자, 그걸 재벌을 장자라 그럽니다. 대나무 굵은 대나무를 3개를 이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끝에다 전단향나무 큰 그릇을 매달고, 부처님이라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라는데, 그럼 이 대나무에 손대지 말고 그릇을 가져오면 저기에다 내가 금을 가득 채워주겠다. 한번 가져와 보라. 3일이 돼도 5일이 돼도 7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이거 보라고. 석가모니인가 무슨 꼬모니인가 순사기꾼 아니냐고. 저거 금을 가득 채워준다 해도 안 오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때에 빈두로 스님하고 목련 스님이 바위 위에, 큰 바위 하나에 같이 앉아서 참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다 천이통했단 말이라.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부처 그 새끼 뭐 어쩌고, 그냥 나쁜 새끼 뭐 사기꾼 새끼, 10대 제장가 무슨 제장 가는 것도 전부 다 사기꾼 놈의 새끼들 전부. 그러니까 목련 스님이 제일 신통을 잘 부리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빈두로 스님이, 스님 어떻게 저런 말 듣고도 그냥 있냐고, 저걸 가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별걸 걱정 다 하시네. 그런데 빈두로 스님이 참다 결국은 하도 비방을 하니까 스님 좀 비키라고 바위채 붕 날라서 바위채 붕 떠가지고 거기로 왔는데, 이따만한 바위가 밑에서 보니까 막 날아다니니까 이건 UFO 오는 저희로 가는 거지. 그냥 놀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장대 있는 데로 가는데, 장대를 딱 그릇을 꺼내려고 딱 꺼내는 거 보니까 빈두로 스님이 앞꼭지하고 뒷꼭지가 푹 튀어나서 앞뒤꼭지 삼천리라 그래. 와, 빈두로 스님이다, 빈두로 스님. 그때부터 신도들이 빈두로 스님한테만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훌륭한 점은 일체 놔뒀다가 신도들이 많이 몰려간 다음에 가서 빈두로를 데려오너라. 빈두로가 왔어. 빈두로야, 너 이리에서 장대 끝에 전단향나무 해다가 금을 가져왔느냐니까. 예, 꼭 인정해야만 얘기를 내지, 인정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너는 조그마한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몸을 팔아서 모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파는 창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그 가치 없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몸만 팔았지만 너는 정신까지 팔았으니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왜 안 좋은 일이냐? 만약에 하늘을 날고 그렇게 호풍환호하고 신통이 만일 불교라면 그거 배우느라고 이 뭐고 내 마음 닦는 일은 영원히 멀어져 버린다. 정법은 영원히 망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기술이지 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 닦는 데는 그런 신통변화를 부리지 마라. 부르나 빈들어 존자. 예, 정말 맞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너는 네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 기운이 많으니 그걸 안 할 수 없으니 세상에 남아가지고 언제까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라. 그분이 누구요? 독성님이에요. 독성님. 빈두로 스님이야. 딱 무릎 하나 세우고 있잖아. 누가 나와 안 존자면 딱 쫓아가려고. 그분이 빈두로 스님이야. 그래서 이제 신통변화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변화는 가장 거룩한 신통변화는 이 내 수억 년 동안 짊어져온 내 인생이 무거운 짐, 그놈을 축생도 지옥도 다 거쳐온 그 기운을 어째서 삼석은이라고 했는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이보다 더한 신통이 없다는 말씀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므로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허공꽃 같은 것을 어찌해서 잡으려고 하느냐. 나는 목전에서 현금 법을 듣는 사람인 바로 도를 배우는 여러분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삼도 지역에 들어가도 공원에서 논이는 것 같이 하며 아귀도와 축생도에 들어가 보를 받지 아니라 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혐야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모양이 없는데 어딜 가?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극락을 가도 내가 가는데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극락 지옥이 전부 다 내 하나의 파장이니까 갈 색이 없죠. 161쪽 그대들이 만일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미워하면 생사바다 속에 빠졌다 떴다. 그럴 거 아니요. 성인을 좋아하면 그 생각 일어난 게 생이요. 그걸 미워하면 또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 사요. 생사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게 생사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생이라 그러고 죽어가지고 묻는 걸 사라 그러지만 선에서 놓으면 한 생각 딱 일어나고 그 생이다. 한 생각 딱 멸하면 사다. 아, 일찰나간에 이렇게 나고 죽고 하고 있구나. 번뇌는 마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찌 구해되겠느냐. 그 영가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대들이 영가들이 한평생 지은 죄는 마음으로 지었으니 그 마음이 공한 줄을 알면 죄업 또한 공해진다. 그것 우바리존자하고 유마거사하고 있는 비구들 얘기죠. 애써 분별하고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히 도를 얻게 된다. 분별하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 분별 안 하고 그대들은 밖으로 분주하게 배우려고 하여 삼아성직업이라는 한량없는 세월을 애써도 결국은 생사를 면할 수가 없다. 삼아성직업이라는 말도 사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옛날 내일 말할게. 그러므로 아무 조작 없고 일 없이 해서 선방 가운데 자의에 발을 포개고 앉아있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선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요문을 살짝 열고 앉았으니까 나도 옛날에 아침이 되면 저렇게 앉았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붙들려 다니면서 그냥 죽거리기나 하고 참말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몰라. 걸망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이 나중에 60, 70 돼서 선방에 못 가봐. 앉았던 게 얼마나 기다린가. 착어 같이 읽고 오늘 강의를 끝냅니다. 161쪽 착어. 마음속이 한가하니 바위 나무를 보며 더욱 좋고 방이 고요하니 석간샘물 소리를 들으며 더욱 거룩하다. 방이 그러니까 마음속이 한가하니란 말은 한가한 거 끝나니까 바위와 나무를 보니까 하나가 돼버렸으니 조음을 떠난 조음이요. 방이 고요하니 자기가 고요하니 샘물 소리가 바로 자기가 돼버린 거요. 완전히 동로한 거요. 기가 막힌 세계들이요.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